지난주는 민수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거듭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거기서 제사를 통하여서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라. 너희가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얻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양식을 얻을 것인데 첫 열매는 반드시 구별하여서 나에게 드리고 너희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라. 또한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 옷단 귀에 청색 술을 달아서 너희 자녀들이 나의 계명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일은 대대에 이르도록 그 일들을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였느냐? 첫 번째,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너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즉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죽었는데 뭘 따르지요? 공중권세 자원자를 따랐다. 즉 사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가 뭐냐 그러면은 D6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나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임을 하는데도
이걸 잘 이해가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를 못해요. 죄가 뭐냐? 한번 물어볼까요? 죄가 뭔가? 죄가 뭔가? 어른들은 다 안 물어보고 그러면 오하민 두 주 만에 석 주 만에 나왔는데 훈련한다고? 죄가 뭐지? 오수민 죄가 뭘까? 크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귀에 들리더라. 용현 죄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거. 성현이 죄가 뭘까? 현아 죄. 기독교는 특별히 죄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양한울 죄가 뭘까? 하나님 모르는 거.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했는데 유현희 선생님 죄가 뭘까요? 하나님 기준이 어긋나는 거. 죄가 뭘까? 죄가 뭘까? 강한서 죄가 뭘까? 목사님이 딱 한 단어 이게 딱 나오면 좋겠는데 한 단어. 이 죄가 뭘까요? 다 근접한 말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뭔데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죄가 뭐길래 죽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금 따른다는 걸 보니까 또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게 아니고 또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이거 죄가?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불순종의 아들로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이사야 59장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덧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59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었지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죽음. 죽으면은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뭐지요? 물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하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죽음은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면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나와 누가 분리됩니까? 하나님이 분리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죄는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심지어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요. 관계가 없는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범했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장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는 거기에서 돼지가 치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의미로 자꾸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죄구나. 그런데 이 율법은요, 그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어떤 조그마한 병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먹물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먹물이 쫙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잉크병 한 병을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 유리 항아리에 있는 병이 새카맣게 물들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병의 잉크를 바다에다가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시커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바다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바다에 여러분의 죄악을 한 방울 떨어뜨린들, 한 병을 갖다 부은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은혜나 긍휼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로 표현하면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서 어떤 율법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지을까? 자신이 죄임을 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종교 아닙니다. 도덕이고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은 정말 그들의 삶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운동하러 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이단들이 이렇게 가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왔어요. 정말 선해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착해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사람 너무 좋아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그들은 최대한 활용합니다. 사람이 좋아야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들의 사고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왜? 내처럼 깨끗한 사람은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생활 보니까 뭐 내보다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이 그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도덕적이고 더 율법적이 되야죠. 그러면서 도덕과 율법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긍휼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면 충분하다. 그 위에 또 왜 도덕과 율법을 그 위에 또 올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율법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믿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율법이 나를 왕노릇하게 만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도덕과 율법을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잣대를 갖다 댑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도덕과 율법의 종교를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나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용서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또 누군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탕자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형은 3분의 2, 둘째는 3분의 1입니다. 형은 2개의 몫을 가집니다. 아들이 셋이 있으면은 하나 주는데 제일 큰 형만 1개 더 줘요. 이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법은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요즘은 다 하나 똑같이 분배되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둘째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거기에서 자기는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일할 것도 찾지 못합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거지꼴이 되어진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갈 때는 아마 빛과 번쩍하게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갔겠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그 길은 그의 걸음입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걸어오는 아들을 아들로 보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아버지는 그를 데려다가 씻겨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모든 의미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자신은 비록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돌아갔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재미있는 것은요, 둘째가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아버지 눈치도 안 봐요. 종들의 눈치도 안 봐요. 근데 누구 눈치 봐요? 형의 눈치를 봐요. 형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여태까지 있으면서 친구와 더불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온 저 자식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니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동생도 보지 않고 밖에 서서 화가 나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때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동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진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 주는 형이 아니라 그를 껴안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형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버지의 베푸는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들의 모습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가 나를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다에 잉크 한 병을 붓는다고 할지라도 그 바다가 색이 변하겠습니까? 바다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여러분의 그 어떤 죄보다도 크시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뻐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즉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봅니다. 앞에 본문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는 긍휼입니다.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같이 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3대, 4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다. 자꾸 말로 가르치고 혼내면은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장실에 가자, 안 갑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나는 예배를 보여줍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과자 먹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들이다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닙니다. 다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만 딱 보여주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아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다가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앉고 예배 드리잖아요. 앉아서 드리는데 그 옆에 앉아서 있는 시기를 보니까, 풍성한 계제 보니까 제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16개월 되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앉아라. 옆에 앉혀놓으면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도 하지요. 포기하지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돌아다니도 눈길 줘서 주면 안 돼요. 눈길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막 돌아다니면은 또 막 돌아다니니까 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예뻐하네, 눈길을 주네, 뭐 과자를 주네. 전혀. 엄마 아빠도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다 예배드리고 있네. 이러면 안 되겠네.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에 나타낸다. 정말 제일 힘든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자녀 또한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오는 세대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1층에 있는 이 십자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만약에 이렇게 세우려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려면은 뭐부터 세워야 될까요? 십자가에 지금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수직적인 나무가 있고 수평적인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세우려면은 뭐부터 세워야 돼요? 이 수직적인 나무부터 세워야 되겠죠. 수평부터 나무부터 세울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 능력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수직이 없는데 어떻게 수평이 설 수 있겠어요? 수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수평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이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만은 수직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웃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는 세대에 나타낸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은혜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웃 사랑과 이웃 전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수직적인 거 빼고 바로 수평을 세워버렸습니다. 수평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웃 전도는 잘하는데요, 내에는요, 신앙생활 안 해요. 기가 막히네요. 그냥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정 선교, 그리고 이웃 선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나눔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풍성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풍성하다. 그래서 제가 그 섬집악이라는 가사 한번 띄워줄까요? 섬집악이라는 노래를, 우리 영화를 보는데 이 섬집악이 노래,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이 노래가 쭉 나오는데 노래가 참 눈물 나잖아요. 엄마가 아기에 대한 사랑의 노래예요. 그 노래에 곡에 맞추어서 제가 가사로 한번 3절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냥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날 살리셨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이 긍휼이 허물보다 더욱 크도다.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1절이고요. 2절, 세상의 기쁨 따라 살아가는 나, 범죄로 죽었던 나 은혜 주셨네. 은혜가 죄악보다 더욱 크도다. 나 이제 주 안에서 겸손 낮아지리라. 3절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모든 삶, 하나님 선물이라 하나님 작품, 선한 일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한 일 위하여서 지음받은 나 이제 모든 세대에 나타내리라. 이렇게 3절 가사 지었는데 조금 이따 찬양단 찬양할 때에
제일 마지막 곡에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풍성함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의 눈치가 아니라 형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고 원하오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죄악과 허물보다 더 큼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결코 사탄의 정죄와 고소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은혜가 큼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또한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